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계속 언에 오시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병 고쳐주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실 때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들을 안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기를 바랐죠. 당시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회당에 가서 랍비들에게 안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들의 삶 속에는 랍비가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은 참 그들 속에는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도 나와서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데려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을 아주 책망했어요. 심하게 나무랐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요 시작. 꾸짖다라는 말은 헬라의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요. 금하다, 비난하다, 책망하다, 엄격하게 따지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역하시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을 어지럽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막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여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가치관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자기 안에 있는 가치관이에요. 이 사람의 세계관에서부터 모든 것이 대처가 되고 태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인식 속에서도 이런 가치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주 크게 심하게 노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노한다라는 말도 헬라어의 아가낙테오라는 말인데 분개하다, 화를 내다, 매우 불쾌하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와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데려왔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꾸짖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불쾌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또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죠.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긴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지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그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굽니까? 지금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다음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아무도 그거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를 축복하라 이렇게 제목은 잡았지만 우리 지난 주간에도 뭐 이혼하지 말라 하는 말씀 가지고 이야기했죠. 근데 실상은 이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린이를 축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어린이를 통해 지금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제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던져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들을 두고 막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 사이에 막 긴장감이 이렇게 막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니요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하다 존재.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회에서도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아이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매우 가치 있게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선물에 대한 보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 말씀이 있어요.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쇠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 이르면 복을 대체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땅이에요. 땅을 준다 이런 거 복 받았다. 그리고 자녀가 많다 복 받았다. 오늘날 복은 뭐예요? 돈. 그 다음에 뭐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건강. 오늘날 복하고 과거의 복은 달라요. 구약의 복은 대체적으로 땅과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자녀를 복으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자녀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시편 127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태의 열매다. 우리 인생 속에 주신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마치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화살과 같아요. 화살이 전통에 화살이 많으면 좋지 않겠어요? 화살이 많을수록 승부를 낼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좋은 거죠. 자녀의 그러면서 너의 상에 둘러 있는 아들은 그러면서 상에 둘러서 밥을 함께 먹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은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복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는다는 건 참 복된 일이죠. 자녀들이 다들 먼 곳에 나가 있어서 추석이 되어도 손편을 보면 자녀들 생각하면서 울고, 그렇죠? 김밥을 먹을 때도 김밥을 싸서 먹을 때도 자녀들 생각하면서 울고, 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죠? 기도해도 울고.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도 자녀를 되게 가치 있고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이 중요하다, 어린아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과연 그런가 한번 더듬 올라가 볼까요? 아이들이 진짜로 존중받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길 만큼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유대 사회조차도 아이들이 실상은 존중받지 못했어요. 어린아이는 항상 약함의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약한 것을 존재할 때, 약한 것을 지칭할 때는 과부,
고아, 병든 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은 다 약한 자의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어린아이를 약한 자를 도와주고 이거 다 뭐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이런 약한 자의 상징적인 것들로 분류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어린아이가 존중받는다고 다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존중받는 자리를 다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른들이 차지하고 있죠. 이게 전통이에요. 대체적으로 어른들이 존중받고 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간접적으로는 어른이 더 중요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은 육체적인 형벌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받죠. 자녀의 권위가 항상 세요.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일컬어요. 그래서 12세가 될 때까지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미숙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미숙한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그네, 어린아이 이런 부류들은 항상 사회 속에서 아웃사이더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어요. 어디 가서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였겠어요. 뭐 우리 사회는 안 그렇겠습니까? 동일하죠. 우리 사회 속에서 한번 통용되는 말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이 신중하지 못하다. 행동이 좀 경솔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야, 니 언제 어른 될래? 이렇게 하죠. 야, 니 언제 어른 될래? 이게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른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야, 니 언제 어른 될래?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니 애들 같다. 행동이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다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성향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거기에 아이를 갖다 붙여요? 아이같이 미성숙하다, 판단력이 확실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아이들에 대해서 똑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미숙하고 사리분별이 확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이 전부 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갈 길이 먼 사람을 지칭할 때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했죠. 근데 이 일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앞전에 있었던 구장 사건에도 동일하게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으로 올라오실 때 제자들이 뒤에서 서로 뭐 옥신각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뒤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하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쯤 도착했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물으셨죠. 제자들이 마음에 찔렸는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너희도 주님을 영접함과 하나님을 영접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님 영접하는 것으로 동일시했어요.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보셨고 수평적인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보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우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죠.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행동을 오늘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적인 규제나 법제를 가지고 와서 어떤 체제도 그렇게 만들어갔죠. 그래서 유대 나라 안에는 분봉왕도 있고 총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식으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은 문화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헬라 문화가 이 로마 이 유대인들 사이에 헬라 문화가 이렇게 잠식되어 있어서 그들의 사고 방식은 헬라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은 다 헬라 문화에서 나온 것들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헬라 문화의 근간이 마게도냐이죠. 마게도냐 여러분 잘 아시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33세에 죽었지만 30세에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 마게도냐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그렇죠, 어릴 때부터 사람이 태어나면 아이가 여자이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그러면 부모가 갖다 죽였어요. 혹은 들판에 갖다 죽이지 못하면 그 들판에 갖다 버렸어요. 왜? 이 아이는 우리 사회, 이 도시국가를 형성하는 이 사회 속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의 권위가 강력한 문화가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에서 강한 것은 선이에요. 약한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악은 다 버리는 거예요. 약한 존재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약자, 그다음에 병약한 사람들, 장애 있는 분, 이런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제외된 사회 속에 사는 것이 마게도냐예요. 이게 헬라 문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법도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가정의 법이죠. 그래서 자녀가 딸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팔아버리거나 죽이게 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 삶의 정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린이가 어른의 중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어린이는 어른의 중심으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도 보면 에베소 6장의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가부장 제도의 권위주의가 아주 콘크리트처럼 강력한 사회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여자, 어린아이, 노약자, 장애 이런 사람들이 전혀 대우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사회 속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 충격이에요. 충격. 대변혁을 예고하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 어린이 주일에 잠깐 이야기하고 말고 넘어가지만 우리는 이 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회 속에는 이런 말씀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6장 1절에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이 상전에게,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해서 6개의 단락이 구분에 있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6개의 단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6장 1절인데요.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은 형용사이지만 주격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옳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니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른이 중심이지 어떻게 아이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중요하고 복이지만 그래도 어른이 중요하지 어떻게 아이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했습니까? 6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신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니라. 의로운 것이니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니라. 두말하지 마.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말이에요. 믿습니까? 거꾸로 주님이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말하지 마.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내 자녀처럼 말이야. 내 소유물처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요. 나는 저 인간을 저 원수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왜 글자 써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뒤에서 맞추는 거 그죠? 사자성어 맞추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하고 우리 사이 있잖아 우리 사이. 그게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여보 우리 사이 있잖아 우리 사이. 할머니가 이야기만 평생 왼수. 할머니 할아버지 사고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사계를 새겨 사는 거예요. 종들아 내 상견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되 주 안에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처럼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여 죽은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실상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헛다리 짚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너희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존중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오늘 찾아내야 돼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존중하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은 항상 미완성의 존재라고 생각해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되고 어른들의 훈계를 더 많이 들어야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전제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항상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뭐 하려고 합니까? 가르치려고 해요. 항상 가르치려고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어느 순간에 가면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지도 주민등록증 나왔는데. 근데 어른들은 자꾸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억압을 해서라도, 강압을 해서라도, 막 권위주의를 가지고라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생각으로 바꾸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너는 생각해야 되고 내 가치관대로 너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런 MZ시대가 왜 MZ시대겠어요? 그죠? 어린들 세대하고 MZ시대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MZ시대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달라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 사회에서. 그런데 우리 MZ세대 보고 참 희한한 세대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우리 환경이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신인류와 같은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 말이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늘 편하고 익숙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른들조차도 자신들이 아이들한테 늘 가르치려고 한다고,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습성을 못 버립니다. 내가 그런 습성을 가졌구나라는 걸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임하는 거예요. 항상 갈등이 임해요. 어른들은 아이고 너 고생 많지, 힘든데, 젊은 세대들 힘들지, 어렵지,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명절에 오기를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든 세대하고 싸우면 항상 누가 이깁니까? 나이 든 세대가 이겨요. 왜요? 왜 이깁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나이로 누르니까. 연륜으로 누르니까. 힘으로 누르니까 항상 어른들이 이겨요. 어른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에게 어른들은 항상 무례하게 행해요. 무례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른들을 향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라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서운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른들이 어린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 그 다음으로 지금 메시지가 뭡니까? 이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죠.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아이들은 대우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대우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뭘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뭘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요. 시작. 예.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어른의 가치관으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뭘 배우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으라. 이 태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드는 태도를 배우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드는 걸 배우라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 어린아이들의 태도가 어떤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들까요? 지금 그걸 여기서 찾아내야 되죠. 자, 어른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른들은 다 뭐 합니까? 어른들은 계산을 해요. 계산. 셈을 해요.
이게 나하고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손해가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라도 손해되면 안 해요. 물론 믿으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안 되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가지고 유익이 안 되면 내가 관계를 안 가지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환경 속에 대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말을 들어요. 어른들은 남의 말을 절대 잘 안 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서 그 가치관에 안 맞으면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들어요. 이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어른들의 세계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다 받아들이죠. 다 받아들여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만 배우는 아이들도 요즘은 있습니다. 요즘 10대에서 그 뭐지요? 아이들이 어리면 감옥도 안 가잖아요. 죄를 지어도 촉법, 예. 촉법이라 촉법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나이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훈계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죠? 그냥 방면되는 거. 그러니까 금은방도 털고 말이죠. 어른들이 하는 걸 불사할 정도로 털고. 민식이법이 나오니까 말이죠. 아이들이 스쿨존에 달려가는 차에 일부러 끼어드는 거예요. 30km 넘어가면 일부러 끼어들어서 부딪혀 돈 뜯고 말이죠. 이게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죠. 황금 만능주의를 가르치는 어른들의 잘못이죠. 자, 어쨌든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뭐냐면 어린아이의 맑은 마음,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함을 너희 어른들이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른들 옆에 이런 어린아이들을 항상 옆에 두셨어요. 어린아이들 어느 사회이든지 어린아이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들의 순전한 모습,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태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이 항상 어린아이들을 두셨어요. 어느 사회이든지 간에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하고 무엇을 말해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들을 너희가 배우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고 또 다른 신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의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말씀을 하죠. 어느 사회이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옆에 가난한 자를 두어요. 가난한 자가 없어질 시대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시대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도 다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 옆에 두어서 이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의 동경의 대상 그리고 혹은 부자를 통해서 동정의 대상으로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두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오늘 부유한 자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어느 세상이든지 항상 약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요? 하나님 건강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 배우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는 거의 다 걸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죠? 다 거의 다 걸렸어요. 코로나 안 걸리면 잘 몰라요. 근데 한 번 걸려보면 코로나 걸린 그 아픔을 심정을 아시지요? 그죠? 안 걸려보면 몰라요. 그건 코로나 다 괜찮다던데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아파본 사람은요. 그 고통을 잘 몰라요.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 육체에 많은 신경들, 많은 조직들, 뼈들, 그 많은 그 부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신체 조직들이 있어요. 그 조직 중에서 한 가지만 하나님이 탁 건들거나 놓아버리면 꼼짝을 못해요. 저도 한 달 정도 담이 걸려가지고 담이 와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아마 3주가 지금 한 달이 다 돼가요. 근데도 끝에 남아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은 아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든 게 고통스러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코로나만큼 하겠어요? 암만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몸에
활동을, 움직임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부분만 내버려 두면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인데 내게 건강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다음 주에 꼭 감사금 하세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인생 속에 놓아두신 이유는 뭐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우리 옆에 두신 목적, 이유가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나 때도 그랬어. 그래, 열심히 해. 그래, 아이들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야. 나 때는 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소용없어요. 어른들은 우린 자꾸만 아이들이 우리의 수준으로 올라오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배우는 자예요. 어른한테 배우고 아이한테 배우고 누구에든지 늘상 배워요. 이런 배우는 자세가 있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야, 다 했어, 다 해봤어, 다 배웠어,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 다 기도해봤어.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하나님 행여나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가? 왜 이런 어린아이의 태도,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삶 속의 적용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문방구에 파는 그 조그만 돋보기 가지고 햇빛을 돋보기에다가 맞추면 모으면 돋보기에 초점이 생기죠. 그 초점을 가지고 종이를 태우면 종이가 구멍이 뚫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햇빛을 다 담을 수 있는 그 돋보기 렌즈가 있다면 그걸 초점으로 맞춘다면 그 초점의 현장은 뭐가 되겠어요? 레이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 속의 역사와 기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돼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경험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살아왔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로 살아온 그 수십 년의 목회 그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포커스로 맞추어야 돼요. 바로 그 현장, 구멍이 뚫어지는 종이에 구멍이 뚫어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여나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맨날 어른같이 말이죠. 나 때는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인생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